오늘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왜 어떤 분들은 힘들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까요? 혹시 불자님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었던 경험 말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보낸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만남들 말이죠.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복이 올 때는 반드시 하늘이 먼저 사람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4가지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법우님들께서도 진정한 복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자석처럼 선한 사람들이 끌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벗을 만나는 것은 부처를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력이 청정해져서 선한 인연을 끌어당기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평소에는 만나지 못했던 스승 같은 분을 만나게 되거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개발하고 공덕을 쌓아갈 때 그와 비슷한 파장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려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동류상구라고 부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벗을 만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이 선한 벗이 되라. 그러면 저절로 선한 벗들이 모여든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변해야 주변 사람들도 변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키워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해 명상을 5분간 해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보내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해주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좋은 기운이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오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순간에 꼭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며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수행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수자타라는 소녀가 나타나 우유죽을 공양했습니다. 이 공양으로 부처님께서는 기력을 회복하시고 마침내 성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6년간의 정진공덕이 감흥을 일으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도움이 나타난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생애에도 비슷한 일화가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젊었을 때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국경 근처에서 비를 만나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목이 마른 원효는 어둠 속에서 물그릇을 찾아 마셨는데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달던지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 그것은 해골의 고인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이 순간 원효는 깨달았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이 깨달음으로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의 마마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는 도움은 때로는 직접적인 도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도움이 나타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천겁의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식은 스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모든 존재가 선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보시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소 한 번, 친절한 말 한마디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절망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기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인연이 무르익으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작은 도움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더 큰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누군가로부터 받은 도움을 떠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로, 좋은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복이 올 때의 또 다른 징조는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들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문이 하나씩 열리듯이 새로운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륵보살의 전생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륵보살이 전생에 한 가난한 바라문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매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어 했지만 가난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한 푼의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돈으로 등불 기름을 사서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공덕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마침내 미륵보살로 태어날 수 있는 인연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선한 일에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복이 올 때는 이렇게 작은 기회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기회들이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대방광불화엄경에서는 일체 선법이 서로 증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선한 행위가 다른 선한 기회들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원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기면 연달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생기거나 건강이 회복되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되거나 하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곤 합니다. 조주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저절로 피듯 복이 올 때는 좋은 일들이 저절로 찾아온다. 이는 자연의 순리와 같다는 뜻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우리가 선업을 쌓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기회는 종종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정념을 유지하여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작은 기회라도 경시하지 마십시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더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셋째,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움츠러들기 쉽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놓쳤던 기회들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런 반성과 다짐이 더 많은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기르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복이 올 때의 가장 확실한 징조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마음이 평화롭고 기쁨이 우러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의 모습을 묘사한 경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머물렀고 온몸에서 평화로운 기운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진정한 복을 얻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능대사의 어록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본래 청정한 마음을 발견한 자는 행복이 저절로 우러난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이미 완전히 평화롭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복이 온다는 것은 바로 이 본래의 마음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별다른 이유 없이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절로 미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복이 오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지혜를 얻으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기쁨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의 평화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이 시간이 우리 마음의 본래 평화로운 성품과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또한 감사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하루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따스한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등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화내는 일을 줄여나가십시오. 화는 마음의 평화를 가장 빠르게 깨뜨리는 독입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것도 지나가리라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자비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먼저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다음 가족, 친구,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같은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기쁨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야말로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좋은 기회들도 보이게 되고 어려울 때 도움도 받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4가지 징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이 올 때는
첫째, 선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둘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셋째, 좋은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넷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이 보내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업 공덕이 무르익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지은 업을 스스로 받는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뿌린 선한 씨앗들이 결실을 맺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우님들께서도 이 징조들이 나타날 때까지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매일 선한 마음을 기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기르는 수행을 계속하십시오. 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곧 이런 아름다운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보살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와 닿으셨는지 알려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법우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